이유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일 다음 날이 가장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생일로부터 가장 먼 날이기 때문에. 또 언제 생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그렇게 생일이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일.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산타가 대신할 수 없고 선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호주에는 킹스 버스데이가 있어요. 왕의 생일이죠. 예전에는 퀸스 버스데이였는데 여왕이 죽고 왕이 바뀌어서 그 이름이 바뀐 것이죠. 왕의 탄생은 온 나라의 축제이고 경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온 세계가 쉽니다. 지킵니다. 런던에도, 파리에도, 뉴욕에도, 서울에도, 동경에도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 마블 시리즈의 타노스 알아요? 타노스처럼 못된 왕이다. 또는 구약 성경의 아합 왕처럼,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오래도록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감사하게도 그날 이 성탄절날 나신 왕은, 온 세계의 왕은 너무나도 좋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그 증거, 그분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일까요? 또 얼마나 귀하게 자라셨을까요? 얼마나 귀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종들이, 비서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보디가드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매일 입는 그 옷이 얼마나 놀라운 명품이었을까요? 얼마나 값비싼 명품이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세상에 제일 돈이 많은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같은, 그냥 동냥하는 거지와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 그런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급진 옷을 입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그 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게는 신하도 있고 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사신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리고 장군도 있고 병사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보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것도 뭘로 보내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험한 길 가는 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캄보디아에 보냈지만 저희 아이는 세 명이 갔잖아요. 정말 혹시 그 험한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만약에 가는데 거기서 분명히 어떤 상해나 어떤 사고를 당할 줄 알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우리가 희생한다, 낮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사고를 당한다 확실히 알면 아무도 안 보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냈다가 사고 나면 교회에 정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쓴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깊이 오늘 이 성탄절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요. 아끼면서 써요. 근데 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해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정말 인색하게 칭찬을 해요. 그냥 박수 치고 잘했구먼.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줄만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인색해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인색해. 아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아까움이 없는 법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분이에요. 쓸모없는 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투자의 귀재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투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광산에서 이렇게 땅을 파는 사람들 겉모양을 보면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맨날 땅만 파고 사니까, 맨날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사니까 옷만 지저분해질 거 아니라 얼굴도 온몸도 다 먼지로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건 자기가 캐낸 그 돌덩이를 하나 들고 희죽희죽 웃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광부가 바보라서 그 일을 하나요? 바보라서 희죽희죽 웃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 안에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너무 작은 알갱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금가루가 있고 은이 있고 놀라운 광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고 달궈서 녹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금이 나옵니다. 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명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정확히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금싸라기가 될 땅인데 사람들이 아직 그 땅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버려진 그 땅을 주님이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 투자자처럼, 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금가루가 있는 그 돌덩이를 캐기 위해서 애쓰는 광부처럼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짓 같아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뭐를 찾아요? 보석 상자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다시 그 땅에다가 숨고 어떡합니까?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조그만 땅을 사죠.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 별로 해봤자 뭐 농사도 잘 안 되는 그 땅, 아니 그 땅을 왜 사나?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러나 이 농부가 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비웃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비웃는군.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보화가, 보물 상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서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각자를 다 그 생명의 가치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보다, 그 존재보다 더 큰 가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가치와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투자는, 수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원하듯,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듯,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 존재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도 해주세요. 시작. 만약에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위하셔? 아니,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여러분, 이런 자신감, 담대함, 뿌듯함, 그럼 내 심장과 영혼에 차고 넘치는 그 부요함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오늘의 본문을 쓰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던,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정,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랑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능히 무엇 하리요? 이걸 3번이나 반복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누가 정죄하리요? 둘째, 누가 능히 끊으리요? 첫 번째는 능히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을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분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의 고백은 성탄절에 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에 좀 서운한 것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이미 다 받았어요. 보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보상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하늘의 권능의 자리 그 위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근데 끊어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서, 부모의 존재에서 그 아이를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유괴범이요. 유괴범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인 유괴범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조금 시련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 떠나고 싶죠?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끊어내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도 기쁘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귀신이 너희 말을 들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